살아나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잘 아는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치료받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12살 먹은 소녀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앞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다 봉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살아나는 기적에 대해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전하셨고, 두 번째로는 가르치셨고, 세 번째는 치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을 가만히 보십시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어쨌든 이 세 가지 사건은 예수님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십니다.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 소식을 전합니다. 또 의사들은 치료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 예수님만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가르치셨다고 해서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또 전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다 듣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가 치료했다고 해서 다 치료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셨을 때 그 전하신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영원히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에 범사가 다 잘 됐습니다.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은 사람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강건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전하심, 예수님의 치료하심에는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영적인 레시피라고 생각합니다. 레시피? 이것은 조리법입니다. 예수님만의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비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물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 먹은 소녀를 살렸다. 이것은 예수님께는 별일 아닙니다. 천지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12살 먹은 소녀 한 사람 살렸다고? 그거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의 살리시는 노하우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살린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살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살리는 레시피, 조리법을 말씀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12살 먹은 소녀를 살리신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살리신 레시피, 살리신 조리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간증하실 수 있느냐? 해보니까 참 쉬워요. 여러분, 우리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주방장이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쉬워요. 별거 아니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그대로 하기만 하면 여러분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죽은 영혼도 살릴 수 있고, 안 되어지는 그 죽은 모든 환경도 살릴 수 있고, 사업도 살릴 수 있고, 건강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살릴 수 있고, 내 삶 속에 안 되어지는 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배우고 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참 쉽죠.
왜? 쉬우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연구를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어렵다, 쉽다. 쉽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쉽게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렵게 말씀하시죠. 안 가르쳐 주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믿음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재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당한 재료가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음식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재료가 다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자, 갈비찜을 만들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갈비가 필요하죠. 갈비찜을 만든다 그러면서 시금치 가지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 잘못 가져온 겁니다, 재료를. 자, 된장국을 끓여야 됩니다. 뭘 가져와야 될까요? 된장. 그런데 쌀 가져와서 된장국 끓인다. 물론 뜬물이 필요하긴 하겠죠. 이렇게 재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원하시는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합당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주변에 큰 무리들이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물론 구경하고 모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치료함을 받을 것이야,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이런 것을 가지고 모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큰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봉독했지만 그 큰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 회당장 야이로밖에 없었어요. 왜 큰 무리가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 큰 무리가 다 치료함을 받았더라, 큰 무리가 문제 해결을 받았더라, 이것이 아니라 왜 야이로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내어놓은 사람은 오직 야이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다고, 우리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어떻게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저도 여러분들이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입술로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들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야이로가 믿은 대로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야이로가 믿은 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생님께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을 얹으면.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 뒤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무엇을 잡고?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자, 손을 대시니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야이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기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손을 얹으시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재료는 반드시 믿음입니다. 셰프가 우리 갈비찜 만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비를 가져왔는데, 갈비를 가져왔더니 셰프가 정말 좋은 갈비, 한우 갈비, 아주 좋은 갈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지. 그래야지 좋은 갈비찜을 만들 수가 있지. 이게 갈비예요? 언제 거예요? 이거 30년 된 거예요? 이렇게 야단을 맞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적을 창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믿음을 원하시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낳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믿음 재료는 어떤 믿음입니까? 바른 믿음, 뜨거운 믿음, 변함없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바라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느 누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재료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믿음, 뜨거운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준비하셔서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어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믿음을 보셨고, 두 번째로는 간구, 기도, 간구. 이것은 저는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온도. 여러분, 재료를 잘 준비했어도 그 재료가 가만히 도마 위에 놔뒀는데 음식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조리를 해야 돼요. 무엇인가 조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음식을 많이 만들어 본 건 아닙니다만,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불을 조절하는 거예요. 불을 조절. 약불, 중불, 강불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준비했으면 그 믿음이 기적이 되도록 조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무엇을 탓하고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을 정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읽고 듣는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선지자 노릇도 했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도 나갔고, 병자도 치료를 받았고, 내가 강대상에 서서 설교도 했고, 나보고 목사님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너는 지금까지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모였고 믿음을 가지고 모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 수가 얼마인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왔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거기에 몇 사람이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100%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야이로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소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데 야이로만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사복 입은 사람이 주님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었고, 또 어떤 머리 긴 분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뭐가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은 누구? 야이로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차지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믿음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냥 주시지? 우리들이 구해만 주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원칙은, 복 주시는 원칙은 구해야 주십니다. 음식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불이 중요하다고, 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기도는 약불이 아닙니다. 중불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강불입니다. 언제나 강불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변함없이 기도를 해야지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쉬지 않고 우리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 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대해서 걱정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와서 주여 약불에 아니면 조금 더 해서 주여 중불에 이렇게 해서 요리가 안 돼요. 기적이 안 돼요. 어떻게? 강불에. 이런 강불에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반드시 야이로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들이 재료를 믿음으로 잘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잘 맞춰서 뜨거운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결과를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 음식이 보글보글 끓을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해요? 참 맛있게 잘 끓었다. 냄새가 좋다. 얼마나 맛있을까?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맛 하나도 없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열심히 했으니까 맛있을 거라고 기다려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했으면 분명히 기적의 응답이 나에게 나타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내 때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나에게 가장 좋은 때이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시는 도중에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느라고 시간이 지체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는 동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든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딸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죽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히 떠들고 송곡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떠들고 송곡했어요? 결국은 내가 원하던 때에 모든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때는 끝났어. 그러나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어. 내 때는 아직 안 됐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비웃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비웃었는데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야이로가 예수님 다 끝났답니다. 이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자기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장례식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환경과 여건이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고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보십시오. 눈으로는 죽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 바라보지 않고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이로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합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손에 잡힐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을 차지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서 안 된다고 분명히 신호를 보내오고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을 해도 그래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보십시오. 환난을 참고 인내하니까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소망, 참 소망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때를 기다려서 반드시 그 기적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살아날 것이니까.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될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 쉽지 않습니까? 믿음을 준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야이로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기적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